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인간 경작의 모든 기한이 차고 나면 마지막 때 펼쳐지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긴 책이지요. 봉인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 책에 담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의 봉인은 아무 때나 함부로 떼어서는 안 되며 아무나 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가 이르러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이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춘 존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지요. 봉인을 떼어야만이 비로소 인간 경작 6천년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7년 혼인잔치의 천년왕국 그리고 영생을 누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봉인을 떼어야만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봉인을 떼어야 할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춘 이를 찾으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낙심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울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기쁜 사실을 말해줍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지요.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바로 유대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3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고 있지요.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도 부활의 열매로 나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봉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 경작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주도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앞으로 있을 7년 환란 동안 원수 마귀 사단이 마음껏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지만 그렇다 하여 7년 환란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봉인된 책의 인을 떼셔야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마지막의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지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펼쳐질 환란과 재앙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에 맞춰 허락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주님이시며 따라서 주님에게만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24장로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모든 섭리를 알고 있는 이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 밝히 깨우치고 그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곳곳에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관을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인간 경작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밝히 계시받았지요. 그러므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주님에 대해 사도 바울만큼 잘 알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4장로 중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말씀합니다. 24장로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로부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도 요한의 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양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순하며 순종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물거나 다투고 싸우는 악한 모습이 없고 사람을 위해 털, 가죽, 고기 등 모든 것을 주므로 오직 유익만을 주지요. 예수님도 이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지요. 1년 된 순양이란 아직 교미하기 전에 양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의 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 양처럼 전혀 죄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이지요. 그것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을 나타내지요. 이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지요. 어떤 분들은 전에 설교할 때 어린 양 하면 초신자를 어린 양이라고 한다 표현하는 거 봤는데 어린 양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오직 우리 주님을 가리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은 복음을 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먹이라. 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행함도 감찰하시며 이렇게 감찰하시고 측정하신 결과에 따라 각 사람의 응답과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시지요. 바로 일곱 영을 일곱 눈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은 일곱 영에게는 이처럼 감찰하고 측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은 완전수로서 일곱 눈이란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측정하신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일곱 영을 일곱 등불이라 하셨는데 이 역시 일곱 영은 아무리 어둡고 은밀한 곳에 있는 일이라도 밝히 비춰서 감찰한다는 의미로 등불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에 대해 우리 사람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등불이나 눈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일곱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 도우심 등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했는데 이때도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통치자나 왕을 의미하지요. 다음으로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뿔은 자아, 자존심, 자기 의와 틀 등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자아, 자존심, 자기 의와 틀이라는 것이 있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걸 깨트릴 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죠. 자기와 틀이 강한 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 얼마나 내가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 무슨 단에서 말씀이 나와도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 김집사, 이 집사, 저 어느 장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다 이렇게 하지 자기 탓으로 자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의와 틀이 깨어진다고 하면 자기가 보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 살았고 이런 거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의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뿔은 왕이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주님에게 일곱 뿔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한 왕이요 통치자로서 인간 경작의 모든 역사를 감찰하시며 주관해 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곱 뿔도 결국은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배하며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주관해 가시기 위해서 바로 일곱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곱 뿔은 곧 일곱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일곱 뿔 역시 일곱 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통해 일곱 영의 또 다른 역할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역할이지요. 일곱 영은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측량할 뿐만 아니라 부족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역할도 있다는 말입니다. 육적으로 뿔은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뿔에는 찌르는 역할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의 의미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 자아, 자기 의와 틀이라고 하는 뿔이 잔뜩 나 있다고 할 때 그 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찌르겠습니까? 찌르면 아프시죠? 찔림 당하면 아프시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누가 찌르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찌르는 것이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지요. 찔려서 깨어지고 변화되면 되는데 찌르니까 오히려 참 상처받고 반항하고 감정 갖고 미워하고 하면은 그건 안 되지만, 뿔의 찔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연단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연단을 통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 내 자신이 상대를 찔러서 마음을 연단하는 뿔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뿔로 찔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 온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통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찌르면 아멘 하고 받는 분들은 빨리 통과할 수가 있죠. 누가 찌르니까 아멘 하고 받는 거, 누가 찌르니까 화내고 언성 높이고 그냥 울그락불그 하고 감정 갖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봐줄 수 있으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결국 얼마 가지 아니해서 내 안에 악들이 다 벗어지니까 이제 선한 사람으로, 사랑과 덕과 온유가 오늘 겸비한 영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찌르면 아멘하고 잘 통과해서 빨리빨리, 찌르면 아픈 게 아니고 시원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하고 힘들어하고 뭐하고 고통받고 그냥 감정과 오해와 판단과 정죄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걸 다 벗어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이렇게 뿔에는 마음을 연단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일곱 뿔 역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연단받게 함으로 마침내 합격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즉 일곱 영의 역할이 단순히 모든 것을 감찰하고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합격의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곧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일곱 영에게는 돕는 영으로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속성도 이처럼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어린 양, 곧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책을 취하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을 떼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이처럼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해 가도록 하셨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을 취하심으로 이제 모든 일의 권한이 주님에게로 옮겨졌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임의대로 해 나가신다는 뜻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을 떼며 주관해 가시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지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즉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권한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금은과 금대접이 나옵니다. 이때 금은과 금대접은 각각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향을 측량하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금은과는 여러분이 마음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담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를 측량하지요.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측량하고요.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는 우리 개개인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가 있어서 이 천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향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지요. 물론 이 천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천사장이 모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 향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에 차면 그에 합당한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이 모두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노아가 제사 드릴 때 또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셨지요. 그렇게 의인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얼마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지요. 기도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굵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가느다란 실 같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굵은 바로 향으로 예를 들어 뭐 기둥같이 굵다 이런 향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빨리 채워지겠습니까? 금향내 내 기도 양이 가느다랗게 올라간다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고, 뭐 실같이 가느다랗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그 금향로가 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몇 분만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밤새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몇 달을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 2, 3단계가 다르겠는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는 빠르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요한 1서에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 그럼 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요. 즉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됐으니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거기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아주 굵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가느다란 실 같은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아주 진한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약한 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따라서 똑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밤 금요 철야를 해도 다니엘 철야를 해도 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찬양도 있고 그 찬양이 굵은 기둥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향이 되어 올라가는 찬양도 있고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찬양도 있고 아예 올라가지 않는 찬양도 있고요. 중언, 부언 기도한다면 올라가겠습니까? 그같이 잡념 속에 입만 딸싹거리고 생각은 딴 데 있다면 그 찬양이 올라가겠습니까? 중심의 찬양이 아닌데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굵기의 향으로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 각각 응답에 필요한 분량을 채우는 기간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굵은 향의 기도를 올려서 하루 만에 응답에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열흘 이상 기도를 해야 겨우 필요한 분량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기도를 해도 아예 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를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어느 분들은 이제 가끔 내가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얼굴 잘 모르신 분들이죠. 그럼 뭐 어떻게 몇 시간이고 강의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다 지적을 해주고 하여 66권 말씀에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지 지적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다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얼굴 가리워서 듣지 않으신다. 시편에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졸음과 잡념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지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흩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뭐 잡념 가운데 중언부언 한다든가 이 중심의 기도, 믿음의 사랑의 기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의 간구를 해야죠. 성도님 늘 가르쳐 드려도 참 순종하지 못하신 분인데, 믿지도 않은 분들 뭐 사진 가져와서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암 말기로 병원에 뭐 아니면 뇌출혈로. 그건 제가 믿느냐고 우선 묻죠. 믿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전혀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는데, 전도했을 텐데도 가족이 듣지도 않아요. 뭐 기도해 달라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사람들, 인간도 한계가 있어요. 병도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늘 단에서 가르쳐 드리죠. 그런 경우를 모시고 와서 또는 기도해달라, 이런 경우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그 본인이나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즉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본인도 가족도 매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 벌써 잘했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또 7영이 측정할 때 조건들이 합당하지 못하면 공정곳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또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이 되는 기도만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금으로 된 대접에 받도록 하신 것일까요? 금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지요. 금이 변한단 말은 못 들어보셨죠? 금은 뭐 수천 년 전에 있는 금도 그냥 그대로의 금인 것이고 변하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여하튼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향을 받으시기에 금 대접에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볼 때 금 대접의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인간 경작의 기한이 거의 다 찼음을 의미하지요. 그동안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와 찬양의 향을 종합적으로 측량하실 때 이제 다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에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도 다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뭐나 놓고 기도할 때 그 금향로에 빨리 기도의 향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졸지 마시고 중심을 다하여 철야하시고 다니엘 철야하시고 찬양도 중심을 다해 할 때 빨리빨리 찰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빨리 올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 찬양, 또 사랑이 없는, 영적인 사랑이 없는 기도, 찬양, 자, 이러한 것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든가 기도를 잡념 속에 한다든가 딴 생각한다든가 그건 하나님 받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어른과 대화한다고 해봐요.
뭐 친구 사이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아요. 대화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 사이를 들죠. 남편이 아내 뭐라고 하는데 아내가 끄덕끄덕 나고 보니까 눈동자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주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내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강의를 하든 하여튼 하는데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남편이 참 기분이 안 좋겠죠.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는 참 여하튼 열심히 말을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듣는 척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그런다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 되죠. 마찬가지죠. 더구나 남편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재밌는 일이든 여하튼 회사에 일이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지. 더군다나 우아래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러한 기도, 찬양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근데 그러한 찬양하는 분, 찬양 잘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찬양은 그냥 열심히 해요. 잘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도 찬양은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어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은 지금 어떤 향으로 올려지고 있을까요? 설령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나 실력 자체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향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심을 모아서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의 의미를 음미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처럼 금요철야에 나와서 한밤이 새도록 찬양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찬양의 향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졸음을 못 이겨 힘들어하면서 입만 달싹달싹 하며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은 향이 되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 올려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다니엘 철야에 나와서 기도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며 결국 포기해버리는 것이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정녕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굵고 진한 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실에 온 여러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의 대부분 말씀들이 그겁니다. 어느 분들은 10년 전에 등록한 가정이 또 2가정이나 있고 또 다른 분인데 그분들 대부분 간증들이 그거예요.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연단들 받고 어려움 속에 또 여하튼 부도나고 또 사업이 그냥 망해버리고 그 어려움 속에 살다가 그러든 저러든 우리 교회 왔어요. 아내 따라 또 전도받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몇 년은 어렵게 살지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야 정신이 든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헤어날 길도 없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날 쇠고랑 차야 되고 이런 거. 그래야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말씀도 그냥 세상 거 안 끊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우리 이제 들어와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다른 데 신앙생활 했지만, 여하튼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들어올 리가 없죠. 더군다나 여기는 말씀대로 살아라, 버리라 늘 하는데, 버릴 힘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그냥 아내 따라오고, 부모님 따라오고, 그러다 부도가 나도 어려워지고,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견디다 못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끊을 거 끊게 되고 마시는 거 끊고 피우는 거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닐치라도 열심히 하고 대충이 아니라 이제 중심 따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얽혔던 것들이 풀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몇 달만 해도 얽혔던 거 풀려나가고 구원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울 자가 생기고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지만 대부분 연단받고 할 때는 될 것도 없죠. 다 안 되지. 불통만 대부분 다 불통이니까 안 될 것도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될 거는 뭐 더 잘 되고 그래가지고 불과 이제 얼마 안 돼서 축복을 받아 가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11조 몇백씩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뭐 그렇지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66 기록되어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축복받는 비결도 있고 병 치료받는 비결도 있고 어떻게 하면 병이 오지 않는 비결도 있고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66권 안에. 66권은 하나님 마음과 뜻인데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해결 방법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명심하고 지키고 행하기만 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를 못 버려요? 정령이 마음에 악도 없고 온유와 사랑과 덕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굵은 향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답고 충만한 향으로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내 앞에 이런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가 하시며 보좌에서 일어나 당연히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찾으시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얼마나 찾으세요. 자녀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감찰하시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려서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서 계세요? 앉아 계셔야지. 보좌에 앉아 계셔. 왜 서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자기 정말 사랑하는 권능까지 준 아주 그 권능까지 준 그런 스데반 그 아들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지금 참남하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보노라니까 더 진노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참남하다 본 걸 봤다고 하는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스데반 집사는 악은 모양도 없으니 사랑과 덕이 있으며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 성결되니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크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큰 권능으로. 그러니 당연히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거 본다. 우리 주님이 서 계셔야지 앉아 계시겠어요? 급한데 지금 스데반에서 돌에 맞아 죽겠는데 보좌에 가만 앉아 계십니까? 당연히 서서 내려다 보시죠.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이 된 만큼 그 모든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런 상급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매 순간의 기도와 찬양이 온전한 향으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고백했지요.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향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 굵은 향으로 올라가 아버지 금향에 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을 아름다게 이루시고 정녕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